오늘 이제 바울.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사울 뭐 이런 건데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그 집필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꽤 많은 이 성경들을 바울이 써요.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또한 사도들도 신약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바울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탄절 말씀을 받고 지지난주에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봤었어요. 기억나요? 그 스데반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사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울이 등장해요. 스데반 이야기에서도.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변화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볼 건데 바울이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것이고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계기가 있을 거예요. 변화의 계기. 저도 깡도사님도 변화의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변화의 계기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학교 3학년 때가 변화의 계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선교단체에서 2년째 있었던 때가 또다시 변화의 계기였고 그 다음에 사역하다가 결혼하면서 또 많은 게 변화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역을 거기서 한 4년 하다가 여기에서 넘어오니까 여기 와서도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기들이 있어요. 깡도사님은 종종 뒤돌아봅니다. 나의 그러한 인생에서의 변화의 계기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020년도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어떠한 생활 패턴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변화를 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을 잘 정립을 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흑백 논리 안 된다. 나는 중간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결국 그런 날이 오고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볼 텐데 여러분 그 책 알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이어령 교수가 썼다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읽어봤다. 손.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뭔가 이 책 제목부터 뭔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지성이 뭐예요? 머리, 뭐죠? 지식, 어떠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이제 뒤에 지성에서 뭘로 간다고요? 영성으로 간대. 이어령 교수가 딱 봐도 교수라는 이름이 다 붙는 거 보니까 박사학위 있겠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책도 쓴 사람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교수가 어떻게 보면 그 아빠 된 입장에서 딸을 핍박하는 입장에 서 있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어령 교수의 딸이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눈이 멀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딸내미를 보면서 이 교수님이 너무나도 당황을 한 거지. 분명히 넌 뭔데 거기에서 그렇게 너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이만한데 넌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냐 하면서 혼내고 싶었을 건데 근데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어령 교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딸내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딸내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지금 교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를 다시 좀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누구냐? 그 교수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그 책의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되게 멋있는 말들이 많은데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그치만 이렇게 이 사람도 무엇이 일어났느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도요, 원래 사울이었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 언제부터였다? 스데반 때부터입니다. 이 바울이 있게 되는 계기는, 바울이 이렇게 급변하는 계기는 원래가 뭐 주님 만났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어딜 보았느냐?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변화의 씨앗이 언제 심겨졌느냐? 스데반의 때부터 변화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너희들이 잘못했다. 지금 성전은 악하다. 너희들이 지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스데반의 그 확신에 찬 그 음성들에 이 지금 그때 그 사울은 이 스데반한테 압도된 거야. 압도된 거. 그의 삶과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 신앙 앞에서 이 사울이 압도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율법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인데, 그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압도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다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안에서 그 변화의 씨앗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어떻게 가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행동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간 이유도 똑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누가 임재를 하시느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때 확 뒤집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아, 이게 아니구나. 딱 변화되는 순간 내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 씨앗은 스데반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다메섹은 변화의 기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정말 청소년이 진짜 귀하다고 하는 게, 이제 아동부도 깡도사님이 굉장히 오래 해봤는데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굉장히 달라요. 아동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더뎌. 왜냐하면 이 지금 머리에 뭔가를 넣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내가 고민도 해야 되고 내적 고민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없어요. 아동부 내가 경험해보면. 근데 좀 빠른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 진짜 내적 갈등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애들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가만 보면 얘네들이 성숙해. 신앙적 고민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도 읽고 애써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언제부터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근데 그 이하는 조금 힘들어요. 해봐서 알아. 근데 청소년은 진짜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요? 진짜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이요 180도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 어떠한 그 신앙의 확신이 찬 어떠한 사람을 보고도 바뀔 수 있어요. 앙도사님이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비한 경험으로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근데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앞에 세워진 탁월한 리더들을 본받아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바뀌어요. 그 확신에 찬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바뀌는 걸 전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데 잘 안 바뀌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뒤집어지느냐? 물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개입하신가 만나주심이 있지만 앞에 확실한 그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부모님이나 앞선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면 너 아빠 존경하냐? 그러면 아빠 존경한다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에만 저렇게 올인하실까? 때로는 그랬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참 많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의 삶을 돌보고 자기의 자식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어렸을 때 내가 바라보던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날 만나주시니까 그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내적에서 갈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의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태도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서연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그치요? 서지연인데 서연이라고 저거 부르네. 미안해 지연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적으로 변화되지만 바깥의 겉모양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바라봤던 그 지금 사울은요. 그 사람의 그 외적 변화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났고 확신에 찬 외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가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기독교 많이 욕먹었어요. 그렇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 기독교 욕 그렇게 안 먹었어요. 오히려 20년 전 더 뒤로 갈수록 기독교는요, 오히려 칭송받았고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모습이 정말 교인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데 별반 다르지가 않아.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만났어 하는데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어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이유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다르지가 않아. 근데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깡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목회자 될 사람, 이제 내년이면 어쩌면 목회자 안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후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 내년에 받을 수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도 깡도사님한테 기대가 있잖아. 좀 더 뭔가 청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외제차는 끌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티나는 거 막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겸손하고 뭔가 청렴하고 이렇게 항상 성격도 유들유들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그러한 그 목회자 상을 여러분들도 그리잖아. 근데요, 외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그립니다. 너 교회 다녀? 근데 넌 왜? 그런 거 얘기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앞에서는 안 해. 근데 뒤에 가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해요. 교회 다녀도 별반 다르지 않네. 교회 다녀도 뭐 똑같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태도도 외형,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어라.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울은 철저했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이전에 떵떵거리면서 그가 지성 있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부르주아급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자비량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그렇지만 그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태도가 바뀌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능력으로 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자기 능력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제 보니까 18절이 아니라 우리 10절부터 읽었지요. 우리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8절 10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쭉 보는 거예요. 원래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려가서
이상하죠? 예수님 만났고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지금 시점에 있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며. 더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뭐 했어요?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축복이 아니라 멀어버렸어요. 물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자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났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과 능력이 있던, 어떻게 보면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부르주아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눈이 멀어버립니다.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 시점이 절망입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를 주매 그 눈꺼풀에 있던 껍질이 벗겨지고 그가 정말로 탁월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우리는 이 결론을 알아. 그렇지만 이 3일은 어쩌면 사울한테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전환시키는 시점과 그 변화의 계기가 와요. 근데 그때 좋은 변화의 계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 깡도사님이 겪어봐서 알아. 깡도사님이 성장할 때는 아픔을 겪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겪어.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이루더라고.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하고 지나가였을 때 제가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깡도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깡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살까? 이러지만 분명히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치고 받고 싸우고 머리채도 잡고 싸우기도 하고 경찰서도 가보고 그랬어요. 물론 빨간 딱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 배우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들이 와. 그리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죄짓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말썽꾸러기들이 있어. 청소년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깡도사님이 사회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때로는 깡도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울에게 줬던 이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짜 왜냐하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요나의 풍랑을 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나 기도한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야. 예배 나오라는 예배도 안 나오고 내 전화 받으라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하면은 그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면 이런 기도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관심 바뀌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아무튼 이러한 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태도와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택하느냐? 그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예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가 더 이상 나는 주님 필요 없어요. 이런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아예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웃깁니다.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바울이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알아요. 바울이 무슨 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몰라. 눈이 좀 아픈 건지 간질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엎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가시. 그러면서 그와 항상 같이 다녔던 복음 전도자 가운데 같이 다녔던 의사가 있어. 그 의사가 누굴까? 누가? 그쵸?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전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동역자가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많은 동역자들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의 태도가 이젠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였는데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니 내가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삶이, 그 사역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깡도사님이 이걸 알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데 딱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나의 영광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요 마지노선을 항상 지킵니다. 자존감이 높지만 난 왕자,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왕자, 자존감 높아야 돼. 하지만 나한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끊어내야 돼요. 죄 지은 것을 이젠 돌이켜야 되고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강도사님이 가끔씩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뭐 술, 담배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끊어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이전 것이야.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삶이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근데 끊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남성들 많은데 남성들은 음란한 거, 간음한 거 다 끊어내야 돼. 이전 것이야.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강도사님이 이 청소년부, 청년부 가르치면 굉장히 그것에 매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죄의 요소를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데 그 음란한 거, 영상 있죠? 음란한 영상. 이거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청년들도 그래요. 근데 그거 끊어내야 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죄악의 요소. 여자애들도 꾸미는 거, 그것도 죄예요, 죄. 성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이제 변화되는데 그 마지막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열매를 따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서 사람들을 세워 놓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더 그 교회가 또다시 잘 감당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교회가 오히려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여서 다른 교회 또한 도와주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그 마지막에 선교의 최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돼. 근데 그건 1차적이에요. 1차적.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건 글쎄요. 그건 1차적이에요. 그건 1차원적이야. 그것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주제 말씀을 가지고 100 제자 비전을 붙들고 갔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100 제자 비전을 이루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거예요. 100 제자 비전.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을 쏟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들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봐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게 가게 하십니다. 근데 100 제자 비전은 여기에서 수를 불리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올라갑니다. 청년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선교에 많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대학교 휴학계 내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1년 헌신하세요.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찬아,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7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깡도사님은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해, 청소년들은. 그렇지만 이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림받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림받는 선교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